안녕하세요. 송언니 송송이 권사입니다. 매일 오감사를 하다 보니 벌써 1000번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할까요? 저에겐 이 오감사 기간이 저의 삶과 영적 선장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000번의 감사 기간 동안 다들 잘 아시지만 저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일이 생기고 혼란과 방황,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그저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한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지난 시간에도 저에게 순종이 요구되었고 아픔 중에서도 그 순종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였기에 나의 하루 일과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눈 감사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며 조용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를 보며 공동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다는 걸 잘 압니다. 혹자는 자신의 속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싫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알아야 중보 기도가 들어올 것이고 혼자만 애써서 기도하는 것은 빨리 지쳐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선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굳게 담은 입술도 문제지만 공허한 말만 많은 것도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감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엔 함께 요란스럽게 기뻐하고 힘든 일엔 입술을 닫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공동체가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간증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1000번 감사의 시간을 경험해 보니 우리 스스로 자꾸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간증하길 원하여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근래에 경험합니다. 올해 초 친정 오빠가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에게 농담 삼아 오빠야도 이제 쓸개 빠진 놈이 되는 거냐며 웃으며 말했고 오빠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지나도 몸의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서 속이 쓰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떠한 음식도 편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온 가족과 대구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였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건강은 오히려 연세 많은 친정엄마보다 더 나빠졌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수술 전 통증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떠난 30여 년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바로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이 지속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안수기도를 몇 번을 받았으며 중소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가서 갖가지 검사와 여러 약물 치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우시는 모습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빠에게 오감사를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다이나믹한 반전의 기회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힘들 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억겹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토해내듯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오감사를 바쳤던 것이 저의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빠도 늦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만큼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단을 하고 오빠에게 바로 오감사를 소개했지만 오빠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읽고 아멘만 해도 되고 오감사가 힘들면 일감사만 해도 돼. 하나님은 오빠의 고백을 받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며 다음 날부터 오감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빠는 일감사로 바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일감사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랬구나, 그랬군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오감사 나눔이 어제로 151번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인 모를 육신의 고통이 나았다는 간증이 나온다면 정말 속이 뻥 뚫릴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다만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3남매는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뚝뚝한 남매들입니다. 특히나 오빠와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 1년에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명절 2번, 오빠 생일, 제 생일.
엄마는 내가 살아있으니 그나마 너가 오지 내 죽고 나면 너가 서로 얼굴 보겠나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감사를 하고 나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안부 인사를 하게 되고 더불어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빠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신앙 성숙도도 조금씩 알게 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또 받았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어떤 부분을 회개했는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를 위한 두리뭉실한 기도에서 세부적인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엔 오빠를 만나도 그냥 대면대면 했지만 지금은 오감사 덕분에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가운데 오빠의 건강이 반드시 되찾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빠와 오감사를 하다 보니 오감사의 단계적 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처음엔 동생이 하자니까 오빠 된 체면도 있고 간절함도 있으니 시작은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자시니 성도된 입장으로 목회자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그 다음 2단계 약간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니 이거 뭐 글짓기도 아니고 이게 맞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꾸준과 성실하신 목사님은 계속 올리시니 또 따라가야지요. 감사거리를 찾다가 거리가 없으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3단계는 너무 힘드니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감사 단계에서 이게 클라이맥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는 시기이죠. 이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고통과 환경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잠시라도 감사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감사가 숨먹히는 삶 속에서 저의 숨통이 되어주니 감사합니다. 이 3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오감사 안정권에 들 것입니다. 오빠는 감사하게도 끊이지 않고 매일 일감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빠와 감사 나눔을 처음 시작하면서 1000번째 감사 간증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간증거리를 찾은 것이죠. 근데 막상 간증 날짜가 오니 괜히 간증한다고 했나 싶은 후회가 잠시 들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간증거리가 뭐 없나 계속 두리번거리며 찾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요 하며 간증자로 나서서 내가 찾아낸 크고 작은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시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